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장시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는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아버지 수리와 과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은 전 인류의 전적 부패와 이신득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8절까지면 예상되는 유대인의 반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다 같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함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2장에서는 그 1장에서는 이방인의 타락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들의 범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그 말하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유대인의 반응을 여기서 바울이 미리 예측을 합니다. 이런 말하면 아마 유대인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하겠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들의 반론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에게서 나올 법한 반론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바울 자신이 주장이 그릇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선민으로서의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특권 의식을 가졌죠. 그들은 자기들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한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뭐야? 예. 우리 이방인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은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예. 유대인 특권이 뭐냐? 야, 너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예,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한 질문에서 또 파생되는 질문으로 그들은 그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야, 그럼 무슨 말이냐? 말씀이 주어지면 뭐하냐? 안 믿으면 끝인데 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유대인의 율법을 바로 행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처럼 어떤 자들이 불신앙한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언약은 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고 참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불신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항상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가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누가 그래?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하나님이 뭔 여호와인지 몰라 나. 그래서 나는 안 보내. 라고 말하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자, 우리가 낮에 밖에 나가면 태양이 있잖아요. 자, 태양이 있어. 내 눈을 감으면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내 눈을 가렸으니까. 눈을 감고 눈을 가리면 태양이 안 보입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눈이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눈을 감든 안 감든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다. 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변함이 없어. 라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믿음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하여 불신앙하였기 때문에 믿부신 하나님은 신실한 유대인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축복의 약속을 이행하셨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늘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택은 너희가 해.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성훈련을 받든 안 받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예, 내가 지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영성훈련 나를 안 시켰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이. 왜? 선택은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받든 안 받든 우리 훈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불공평한 게 아니라 공의롭다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이 명확하고 공명정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예상되는 유대인의 두 가지 궤변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궤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형식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논증을 이용해서 거짓 주장을 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궤변이라고 그래요. 예. 자, 유대인들의 궤변을 언급하면서 그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는 뭐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라고 하는 궤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막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드러난다면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왜 우리를 심판하냐? 라고 하는 이런 궤변을 한다 그 말이. 어찌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예. 바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지어 이들은 선을 드러나기 위하여 오히려 악을 더 행해야 한다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궤변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지 않는 거죠. 그죠? 안 맞는 건데 그들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예. 몇 년 전에 그 유다복음서가 나왔어요. 예, 유다복음서가 뭐냐면 이 가론 유다의 입장에서 기록한 복음서예요. 자,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는 사용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복을 받아야 된다. 자, 이런 거예요. 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주장과 유다복음서에 주장하는 것은 많이 비슷해요. 이게 정당화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놓았으면 회개를 해야지. 거기에서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의 심판권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당연한 결과임이 바울에 의하여 설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속성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죄를 보고도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에 의해서 반드시 불의는 징계하신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내가 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궤변입니다. 예.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주장은 그 자신의 불의를 드러내고 정죄받는 이유밖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각종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위선과 거짓을 낱낱이 지적함으로써 다시금 본서의 주제로 되돌아가는데, 그것은 곧 누구든지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범죄하고 타락했으면 어디에 변명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유대인들처럼 궤변을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려고 하면 결국은 뭐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자, 9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본래적 죄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모든 인간의 죄됨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이란 법조문을 인용해서 법정에서 논고하는 검사의 선언과 같은 것으로 이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죄수를 기소하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 사람의 죄는 이런 죄입니다. 예? 그래서 형법 몇 조 항에 의해서 이 사람은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 마치 검사의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제기하는 죄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목하고 좀 달라요. 예,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내가 먼저 줬어, 내가 뭐 남의 거 훔쳤어, 내가 뭐 누굴 죽이기로 했어,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뭐냐,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죄예요. 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다 죄입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죄까지도 포함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죄된 마음과 생각을 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안 찾는 게 그게 뭔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게 뭐냐? 그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내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게 그게 뭐 가장 큰 죄라고 말. 그게 영적인 죄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 피 흘림과 파멸을 속임수와 저주를 일삼는 죄된 언어 생활을 13,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예전에는 그런 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화나고 성질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어폭력도 뭐냐? 그것도 죄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피 흘림과 파멸을 일삼는 죄된 행위를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이 죄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얘기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인정돼요, 안 돼요? 수긍 갑니까, 안 갑니까? 에이, 그게 무슨 죄야 라고 우리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망할 수밖에 없냐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이게 죄야 라고, 에이, 그게 무슨 죄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즉 이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음과 그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명쾌하게 규명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을 얻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우리 인간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인간은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즉 죄의 해결은 인간의 긍휼에서 하나님의 긍휼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부패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첫걸음이 뭐냐면,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은 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예,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율법이 결코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특권, 선민의식부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와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에서 무리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죠? 어떤 특권층, 특권 어떤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을 주장하면 아나무인격이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국회의원들이 특권의식을 강해서 그냥 어디 가서 막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국민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 놓고 어때요? 큰 소리는 다 치고, 그런다면 그게 지탄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특권의식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편 19절부터 20절에서는 지금까지 전개한 인간 죄악의 보편성에 대한 결론이며 동시에 본서의 주제가 되는 이신득이 원리의 서두로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복음의 진수에 대하여 21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이를 위하여 먼저 19절 20절에서는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율법 그러면 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이 나쁘다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것은 나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뭐냐면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받게 함에 있어서는 한계성이 있다. 이 한계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과 율법의 역할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음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은 좋은 거지만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율법이 불의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점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21절부터 31절까지가 이신득의 원리와 그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이제 이신득의 원리와 그 보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해도 유대인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이걸 너무 깊숙이 뿌리박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해도 잘 안 먹혀요. 그래서 바울이 보충해서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 지금까지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이는 구원의 다음 단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첫 단추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죄인됨을 자각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선택하셨는데,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인간을 위하여 친히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취하신 이신득의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이 죄 때문에 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서 받는 인간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 편에서, 그러니까 앞절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이뤄놓으신 구속사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객관적 구속사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 이걸 객관적 구속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객관적 구속사가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네. 이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관적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편은 주관적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인간편에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객관적 구속사를 우리 개인, 우리 주관적 구속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즉 인간에게 이러한 은혜가 적용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예, 이는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게 적용되는 수동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객관적 구속사를 믿음으로 수용만 하게 되어지면, 그죠? 예, 믿음으로 수용만 하게 되어지면 곧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 너무 쉽죠. 예,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자, 따라서 인간 편에서는 어떠한 자랑도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예, 구원에 이래서 내가 뭘 했어야 자랑할 게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단지 뭐요? 그냥 믿음으로 수용한 것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러면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그죠? 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헌금을 내가 100억을 했어. 그럼 자랑할 만한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헌금 내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그냥
믿습니다. 믿음 하나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복합된 이것이 바로 이신득이의 원리이며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신득의 원리를 통하여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역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본문에서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신득의 원리가 모든 사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따라서 이런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 때문에 마치 이제 율법은 소용없는 것인 양 여겨지는데, 그러나 믿음은 율법의 구원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여 도리어 율법을 견고하게 하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은 필요 없어, 쓸모가 없어,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 바울은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언제 필요하냐?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율법은. 그런데 성화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에서는 율법은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성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 구원받을 때는 율법은 아무 도움도 안 돼.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뭐 율법을 알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 말. 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고 수료를 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대로 살도록 하려고 하면 이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수료하니까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좋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네? 문제는 뭐냐? 수료하고 나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1년에 한 독도 안 하고. 이게 문제란 그 말이에요. 자, 이상에서 보듯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객관적인 구원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주관적인 신앙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곧 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객관적 구속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 개인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희 죄는 기억도 아니 되고 대신 의가 주어짐으로써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구원관이에요. 예, 돌을 닦아야 되고 뭘 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영적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죄에서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되어진 구원 사역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행위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은 진정 자랑이나 교만이 아닌 감사와 헌신이 지속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 자체가 값없이 받는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마치 이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무가치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 인간 편에서는 공짜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하고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 부분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고 더 감사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이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3장에서는 화목제물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렘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소테리온 또는 에이레니케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목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화목한 사실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우리 인간도 서로 싸우면 뭘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화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제사가 뭐냐? 화목제사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 관계가 깨졌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 또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서원제, 또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네. 자, 특징이 뭐냐? 특징은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장 등이 공동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 몫이 없어요. 번제도 번제는 그냥 다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그냥 유일하게 번제에서 남는 것은 가죽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짐승의 가죽은 누가 가지냐면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 몫으로 가죽이 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없애니까 몫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그 소나 염소나 양의 그 간에 덮인 꺼풀이와 두 콩팥과 기름은 다 제거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들 몫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 몫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면 그 안에 있는 내장과 콩팥과 기름은 다 화제로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슴, 흔든 가슴, 요제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 몫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 몫으로 오른쪽 뒷다리, 네,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앞다리 두 개, 왼쪽 뒷다리는 누구 몫이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 몫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삶아요. 삶아서 그 제사단들과 같이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가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웃들과 친척들 다 같이 가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특징적인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화목제가 제일 먼저 나온 게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레위기 3장 레위기 3장 전체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드리면 소나 염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자, 왜 그러면 소, 염소, 양만 드리느냐? 비둘기는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 식사를 위한 제사이거든요. 이 비둘기 잡으면서 뭐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한 사람 식사도 안 돼.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빠집니다. 네. 그래서 소, 염소, 양만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7장에 오시면 이제 7장 레위기 7장 7장 1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화목제는 이런 거야 라고 세 가지 종류로 제사 드리는 방법만 얘기한다면 이제 7장에서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목, 또 제사 드는 사람의 목, 그 다음에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레위기 23장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 레위기 2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자, 레위기 23장 19절부터 20절 19, 20절 다 같이.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그랬죠? 바로 77절에 드리는 77절에 드리는 절기로 드리는 예물 중에서 항상 뭐가 포함되냐? 화목제물이 필요하더라, 같이 드려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7절은 신학시대로 오순절에 말하는데, 바로 오순절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화목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또 언제 드리느냐? 민수기 6장 13절부터 20절. 민수기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민수기 6장 11절부터 다 같이.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13절부터입니다. 13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저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그 소제물과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요. 그게 나시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자르라고 하는 바쳐진 자, 하나님께 드려진, 바로 이런 나시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레인들만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레인이 아닌 사람이 나도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면 자기가 그 서원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아니면 평생 하든지 자기가 서원하고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나시린이라고. 그래서 나시린은 그 나시린 기간이 끝나면 그걸 끝났다라고 하는, 요즘으로는 은퇴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의식을 치러요.
그 의식을 치르면서 번제물과 또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게 돼. 예. 바로 이렇게 나실인 서원이 끝났을 때 화목제물로 드리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레위기 19장,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 18절부터 21절. 레위기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자,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칸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자, 레위기 9장은 뭘 말하냐면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제사 그 위임식을 할 때에 바로 매일같이 뭘 드리냐면 화목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어떤 절기 때 또 나실인 서원 끝났을 때 위임식 끝날 때라고 하는 이런 의식 때, 특별한 의식 때에 이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구속사 계시 발전사적으로 보면 오늘 화목제물입니다. 자, 화목제물인데 구약에서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해서는 짐승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특히 뭐예요? 소, 염소, 양. 자, 이 짐승이 바로 구약에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때뿐만 아니라 또 국가적으로 큰 일이라든지 어떤 사건들이 있거나 또 회개할 때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5절. 사무엘상 11장 15절. 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예, 그러니까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 부어 세우면서 그들이 뭐요? 여호와 앞에 화목제사를 드렸다. 예,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화목제를 세우게 되고 또 사무엘하 24장 25절. 사무엘하 24장 25절. 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사무엘 24장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죠.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연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은 엄청난 수예요. 예, 7만 명이 죽어.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아니, 내가 죄를 졌는데 왜 백성이 죽습니까? 예? 자, 그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거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소를 잡아서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뭐요? 그 땅에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그러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제사가 뭐냐? 그게 화목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요? 죄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뭐 해야 돼요? 화목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화목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 열왕기상 1장 9절.
1장 9절 아도니아가 에느노겔 근방 수알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하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자 19절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과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그 솔로몬도 거기 보면 그 왕으로 대관할 때 대관식 할 때 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대관식 때 아까 사울왕도 대관식 왕이 될 때에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자 솔로몬도 왕이 될 때에 화목제를 드렸고요. 또 역대하 29장 31절부터 36절까지 보면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때도 그가 하나님께 화목제물과 많은 제사를 드리는 이게 성전을 정화할 때에 많은 제사적이고 그 중에서 화목제까지 드렸다. 35절 다 같이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그랬죠?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할 때에 바로 그들이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화목제는 언제 드려요? 구약에서는 왕의 대관식,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세 번째 국가 행사 등등 여러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바로 이런 제사들을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자, 로마서 3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요한일서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 다 같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4장 10절 자, 4장 10절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구약에서는 아까 뭐가 화목제물이 뭐예요? 소, 염소, 양이에요. 구약에서는 짐승이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십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 모형으로 제시됐던 그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을 통해서 성취하시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냐? 그 화목을 우리에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뭐 하셨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오늘 성령실에 교회실에 성령 현재는 뭐가 화목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가 화목제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이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직분, 화목하게 직분을 주셨대.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트러블 메이커는 뭐예요? 싸움닭처럼 가는 곳마다 싸우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싸움박질나. 그건 아니죠. 피스메이커는 뭐예요? 싸우는 사람이 갈 수도 있는데 거기 가면 평화가 이루어져.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구약시대는 화목제물이 뭐였어요? 소, 염소, 양이었어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자, 오늘날은 이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화목제 사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화목제물 역할 하셔요? 가정에서 화목제물 역할 하고 계시나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결론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짐승으로 화목제물을 삼아 관계를 회복하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는 소와 염소와 양이 화목제물이 되었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고 이제 지금 시대는 저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화목해 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교회가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직장이 화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